에스더 한 여인의 등장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에 에스더를 왕으로 새롭게 간택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나라의 신하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여 에스더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번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 이전의 잔치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신하들과 고관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군사들의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잔치였죠. 그랬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잔치와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비교하면 에스더를 위한 잔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쟁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을 때는 왕이 6개월 동안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7일 동안 거의 반년 이상을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술과 그리고 안주를 그들에게 공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컸습니다. 전쟁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에 소모되어지는 그런 전비도 함께 부담해야 되기에 그러기에 사실상 큰 부담을 갖고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이번 에스더를 위한 잔치에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세금을 면제하고 상까지 주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등장은 페르시아로 하여금 그리스 전쟁에 있어서 패전으로 인하여 드리워졌던 암울한 그림자를 이제는 온전히 걷어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라는 그런 소망의 빛을 비추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그곳에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소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복을 주시되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들이 발로 밟는 땅, 그리고 그들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마치 큰 강물이 흐르듯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직장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듯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에스더도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에스더의 후견자들은 모르드게 또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을 위한 의로운 지도자인 동시에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좋은 믿음의 후견자였고 그리고 한 가정의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왕에게 있어서는 국가에 아주 신실하게 충성을 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공직자였습니다. 2장 19절로부터 23절을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모은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다시금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처녀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후궁들, 첩들을 많이 두었던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한 사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미 왕으로 간택되어졌고, 그런데 더 많은 여인들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후궁들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은, 시간들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인가? 그러진 않습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국가의 공직을 감당하는 관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유적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 때에 이 수산궁 대궐문에 가로가 40m, 높이가 20m.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높이가 20m면 이것보다도 더 높고요. 그리고 40m니까 이보다 훨씬 더 지나가겠죠, 그죠? 아주 이만한 이런 건물들이 그 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방들이 6개나 있었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그리고 또한 공직에 관련되어진 일들을 관리들이 거기 앉아서 해결해 준 것이죠.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는 페르시아의 공직에 있는 사람이요, 또한 그곳에서 굉장히 그 일을 충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21절에 보면,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내용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렸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 비밀스럽게, 비밀리에 이 일을 조사했겠죠.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 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직접 들었으면 직접 그가 궁중의 관리니까 왕에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보고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했을까? 왕을 시해하려는 이런 일들, 암살하려는 일들은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이렇게 늘 있어 왔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디만큼,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비밀이어야 되는지는 사실 가늠하기가 속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비밀스럽게, 그리고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이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릴 수 있었고, 이것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왕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은 또한 그 내용들을 비밀을 간직한 채 이 사실을 내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사실이었고, 그래서 왕을 암살하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론 지어졌습니다. 모르드게 덕분에 왕은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관직을 높여주든지 그래야 될 터인데, 그런데 궁중일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상식 밖의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르드게가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으니 상당히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면 에스더에게 뭔가를 따지든지 그래야 될 텐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모르드게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일에 대해서 일단 결론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가장 확실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적절한 그리고 확실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들이 함께 생명을 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면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후면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경 가운데 처해 있고 내가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겹겹이 쌓일 때, 또 사실 보면 그래요. 문제가 겹칠 때에는 연거푸 옵니다. 조금 지났나 싶으면 더 큰 게 오고 또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한탄 를 토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가 이 사실을 알린 것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의롭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르는 상당히 변덕스럽고 그리고 성격이 포악한 그런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넷이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상황에서 화를 낼지, 어느 상황에서 일을 뒤집어 엎을지 그걸 예측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러니 하다가 보면 그 왕에 대해서 원한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왕을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두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사울 왕에게 무슨 큰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했고 위기 가운데 처해있던 사울 왕을 오히려 밝은 구스로 드러내는 그와 같은 큰 일을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아주 죽자고 따라다니면서 다윗 죽이는 일에 그의 모든 왕권과 그 다음에 모든 힘을 다 쏟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옷깃을 조금 베어낸 그것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왕을 세우는 것도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악한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도 선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의 일들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쑥불쑥 화를 내고 불퉁거리는 그런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자기의 공직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빅단과 데레스가 하는 일들, 자기가 보아도 아하수에르 왕의 이와 같은 모습은 지도자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불의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를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합세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 이 에스더를 참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포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소수민족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미국 사회를 동경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회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 자기 한 사람 사는 것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사촌 동생 에스더를 챙깁니다. 어떻게 챙깁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챙겨가는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더군다나 하만이 아주 엄청난 흉계를 꾸며서 모든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는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민족의 의로운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르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축복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불의한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 됨,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세상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대하는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달리는 그런 곳입니다. 자, 3장 1절에 가서 보시죠.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2장 마지막과 3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좀 자괴감을 느끼죠. 그죠? 왕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한마디 보상도 없고, 근데 왜 갑자기 불쑥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를 어디까지 높여주었습니까? 왕 다음에 가는 제국에서 2인자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한 3, 4년이 지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준비하기 때도,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될 때도,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그 상황에서도 이 하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짧은 시간에 3, 4년이 지난 그 시점에 어찌 보면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절 후반에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랬습니다. 하만의 권력 기반이 취약합니다. 왜냐? 너무 짧은 시간에 2인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를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신하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신하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으로, 어명으로 지금부터 하만에게 누구든지 꿇어 절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만이 벼락 출세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한 증거인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가 그렇게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만은 야심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야심만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냐? 제국의 2인자가 되었으면 충분할 터인데도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드 왕비의 결혼 잔치에 참여했다가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는 그래서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보게 되죠. 그런데 마침 모르드게 일을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2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밖에 누구 없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흉계로 죽이기 위해서,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궁궐 앞에 와 있었던, 왕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을 부르죠. 내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 왕이 가장 존귀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해요? 세상에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나밖에 더 있느냐. 교만이 아주 차도, 이거는 아주 그냥 뒤로 넘어갔어요. 이제 아주 이렇게 머리 끝을 넘어가지고 뒤로 넘어갈 정도로. 성경대로죠,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 가장 존귀 여기는 사람은 그러면 왕처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왕의 말을 타고 이 시내를 다니면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높여주니까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왕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야심이 많은 이와 같은 사람이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성경에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을 의미하되, 바로는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그렇게 통칭해서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후손이지만 아말렉의 통치자, 아말렉의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왕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서로 원수지간이죠. 왜 그러냐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맞닥뜨린 첫 번째 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행로에 지친, 행로에 힘들어서 뒤처진 노약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공격하여 약탈해가는 아주 비열한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막아서는 그와 같은 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약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이제 펼쳐가는 첫 단계인데, 그 첫 단계부터 이 아말렉은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바로 누구이냐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서 그들을 상대하여 물리치고 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대대로. 대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은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도 있었고 다윗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지금 이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대로 너희는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종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영적 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며 동시에 위협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면 하나는 권력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권력은 어찌 보면 필요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어서도 보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그나마 없으면
더 무지랭이들이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더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필요 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정제도의 폐해, 근데 그 왕정제도의 폐해는 오늘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권력 체계 자체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필요 악과도 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이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음과 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몰려들게 되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한편 물질을, 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유혹하며 물질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하죠.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 권력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빠져도 안 되고 이것을 또 멀리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각은, 이 하만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제국의 2인자까지 올라온 것은 개인의 영예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스가 기록되어지는 것은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80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의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2차, 3차가 이어지는데, 1차로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사람이 성전은 어렵게 건축합니다. 처음에는 잘했다가 중단되었고,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가가지고는 재촉하고 격려하고 독려해서 결국은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70년 동안 이곳에서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이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필요한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굴복하고 꿇어 엎드려서 그 역시도 하만 편에 서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극상품 무화과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은 비록 예루살렘에 지금 가서 1차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초라한 것이요, 건물만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정작 필요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은 또한 상당 기간 지연이 되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때 한국이 선교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무조건 돈 보내가지고 교회 짓는 것만을, 그러니 현지인들이 볼 때는 선교사가 오면 돈이 따라오죠. 괜찮죠. 그러니까 열심히 협조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자국의 법을 이용해가지고 건물도 빼앗아가 버리고 돈도 빼앗아가고, 그럼 결국은 엉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비록 더디더라도 40년 50년이 걸리더라도 에스더 같은 모르드게 같은 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가는 학교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건물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될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수선대후, 선배들의 좋은 신앙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오늘 우리들이 잘 기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잘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이게 많이 훼손되어졌죠? 없어요. 기도, 금요일 기도 암만 해도 안 나와요. 새벽 기도, 사순절이라 그래도 죽어도 안 해요. 고난주간에 기도하자 그래도 바쁘고 힘들고 뭐 어쩌다 그러면서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수선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양복 수선이 아니에요.
우리 열조, 우리 선배들의 좋은 믿음의 전통들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배당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주일날 예배 1시간이 지나는 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돈 아까워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구제 사업이나 열심히 하지. 다음, 대후. 그걸 우리 후손들에게 잘 밀려주는 겁니다. 물려주는 게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죠.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 수요의 예배 시간에도,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엄마 기도할 때니까 너는 학원 가서 열심히 놀다가 오지.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100배 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 하만의 이 흉계를 모르드게가 그 중심에 서서 막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금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생명을 내놓고 막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보십시오. 하만에게 푹 빠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꿇어 절하라 그랬습니다. 꿇어 절하라. 페르시아의 풍습에서 꿇어 절하는 것은 상급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종교적 경배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꿇어 절하라고 했던 거기는,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경배하듯이 이 하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것은 상급자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우상 숭배이다. 그리고 아각은 누구이냐? 아말렉의 후손이 아니냐? 아말렉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아서는 자이다. 그런데 이가 2인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꿇어 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절대 엎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꿇어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그와 같은 교만함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의로운 신앙의 고백, 결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가서 보십시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구로 들어갈 때도, 그때도 너는 얘기하면 안 돼. 왕구가 되고 나서도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 지가 먼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왕으로 하여금 궁중일기를 읽어서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할 때,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그냥 막 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모르드게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결단과 결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면서 그래서 나는 절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모르드게는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느냐? 왜 여기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지내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꿇어야 될 때, 경배해야 될 때 경배하지 아니하고 꿇지 말아야 될 때 우상 숭배하느라고 꿇어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제 이곳에서 70년 동안이나 배워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다시금 그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안 된다.
죽으면 죽었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 보세요.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자기가 달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만큼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이 엉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외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노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었더라도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곳을 밟을 때에 그때 내가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중심에 살아가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운 사람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결단을,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